오늘은 거룩한 갈망이라는 첫 단추, 이런 제목으로 2025년 처음 선포되는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가고 2025년이 왔습니다. 제가 새해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고자 했던 것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점검하고 매해 출발만 잘할 것이 아니라 마무리도 잘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2024년이 시작될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4년이 다가고 25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앞자리가 바뀌는 2020년이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나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을 꽉 채우고 25년으로 넘어가고 있죠. 우리가 매번 시작만 중요시한다면 그냥 매년 같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생각만 할 것입니다. 새롭게 다짐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없다면 올해도 그리고 2026년에도 그리고 그 후년에도 그냥 평생의 새로운 시작의 다짐으로만 하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기존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제시한 그 방향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 나아가는 그 신앙적 가치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2023년부터 해서 이제 5년 단위로 우리가 20년 정도의 플랜을 짰습니다. 2023년부터 5년은 회복이라는 주제 아래 있죠. 2023년에는 창조된 목적으로의 회복, 작년인 2024년에는 예배자로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린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2025년에도 우리는 회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씩 회복해 나아가야 할 겁니다. 2025년에는 우리에게 주신 큰 주제의 말씀 아래 시편 42편과 63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해 표어를 거룩한 갈망, 욕망, 열망의 회복으로 이름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으로의 회복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라는 직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할 때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과 욕망과 열망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아바드와 샤하 그리고 사말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개념을 볼 때 이 아바드라는 것은 섬기다, 일하다, 노동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의식적인 활동을 넘어서 또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반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건 아바드죠. 그 다음에 샤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엎드리다, 경배하다, 숭배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샤하와 다른 사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샤말은 보호하다, 돌보다, 지키다 라는 의미로 책임과 관리에 강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말은 경배의 직접적인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샤하는 예배와 경배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사말은 우리에게 책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말하는 예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나의 것임을 주장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몸을 낮추고 복종하며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맡은 자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와 라트레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아바드와 사말과 같은 뜻이며 예배는 전인적 봉사로 이해해야 하며 단순한 의식이 아닌 우리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교의학에서 말하는 예배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교의학에서 예배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행위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이해합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로 설명하며 이는 경배와 감사, 순종과 봉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을 가르치셨던 유해무 교수님은 예배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헌신과 찬양으로 정의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그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 예배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예배는 인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근거하며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행위로 구체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유지되기 위해선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는 우린 어렴풋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끌고 나가려면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가 되든 세상을 향한 예배자가 되든 이 세 가지 동력으로 대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 욕망, 열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을 향한 갈망, 그리고 성공을 향한 갈망, 명예를 위한, 권력을 위한 갈망이 있으면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며 그것을 열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욕망과 그리고 열망이 바로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망, 욕망, 열망은 무엇일까요? 이 갈망은 영어로 이 ye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망은 desire, 그리고 열망은 a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거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갈망을 보시면 갈망의 대상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 평화, 소속감 등 이것이 우리의 갈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감정적, 내면적인 이 동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핍과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다음 욕망을 보시면 그 대상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권력, 성취 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행동 중심적이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소유나 성취를 위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망의 대상은 이상적이고 가치 있는 목표입니다. 감정과 행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려는 의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인 이 갈망을 잘 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욕망과 열망, 이것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함양하고 있다면 우리의 욕망은 곧장 그리로 행할 것이며 욕망도 열망도 뒤따라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히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는 경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령론이라는 수업 가운데 이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욕망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욕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했다. 욕망했다. 그리고 열망했다.
이 욕망이라는 요 단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타락 전에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갖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욕망은 세상과 죄를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하기 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망과 욕망에 따라 열망이 정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영원한 것에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에 두고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갈린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자는 주의 나라를 위해 불타오를 것이요, 세상을 향한 열망이 있는 자는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결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서도 타락때 생긴 그 결핍을 세상의 것으로도 충분히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나의 갈망과 나의 욕망과 열망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곧장 우리의 삶에 돌아와서는 다른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이 갈망과 욕망과 열망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건이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갈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이유 되시며 전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궁극이 되신다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갈망, 욕망 그리고 열망은 세상을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인 거룩한 갈망, 욕망, 열망의 회복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 42편만 먼저 보고자 합니다. 42편 말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을 총 5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권은 10편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고 그 중에 42편은 2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편 2권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과 정의, 그리고 구원과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인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스길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르침, 지혜를 전하는 시, 교훈적인 시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찬양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과 묵상을 제공하고 있는 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라 자손은 자기들 조상, 이 고라의 반역이라는 배경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시를 맡고 또 노래를 맡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은혜를 통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을 강조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지혜,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노래의 1절을 보시면 행동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찾기에 갈급함이라고 말하며 표준 세번역에서는 타도록 목말라 찾다고 말합니다. 이 독특하게도 시편 42편 1절은 곧바로 비유로 시작하는데요. 성경에서 곧바로 비유로 시작하는 그와 같은 구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어수는 한글 성경과 달리 이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시여 라는 게 먼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제일 처음은 뭐가 나오는가? 사슴이 목말라
헤매는 모습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슴이 목말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묘사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 나오는 시냇물은 우리나라 개념에서의 그런 시냇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은 무엇이죠? 냇물이 졸졸졸 이렇게 흐르는, 그것도 그냥 조금만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폭으로 푸른 산에서 아주 신선한 물이 흐르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좀 다르죠. 광야의 깊은 계곡의 바닥에 흐르듯 말듯 흐르는 것이 바로 이 시냇물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 메마른 광야의 깊은 계곡 밑바닥까지 찾아온 애처롭고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랜 가뭄으로 모든 시냇물이 말랐기에 여기까지 찾아 내려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깊은 것은 많지만 그곳에는 갈증을 해결할 만큼의 물이 있었다고도 말하고 또는 없었다고도 말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찾았는지 그 물을 찾지 못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단지 이 사슴은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찾고 찾다가 어디까지 내려온 겁니까? 아주 깊은 골짜기 아래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다른 곳에선 찾을 수 없기에 사슴은 이 깊은 골짜기에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영혼의 갈증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생수와 같은 주를 찾고 앙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갈증은 실상 생명에 관한 것이며 이 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물을 마셔야 하는지 단지 갈증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갈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죠.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목마르다고 여기 있는 출처가 알 수 없는 더럽고 꾸정물 그거 아무렇게나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이 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괴롭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거나 퍼다가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 헤매는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그 깊은 골짜기를 찾아 내려가야 한다 할지라도 참된 생명의 물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엔 누가 이 물을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니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학자들이 추론한 것에 따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든 아니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원수로 인해 쫓기고 있는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런 곤란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밤낮으로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이에 그는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3절과 대조되는 점이 4절에 나오는데요. 그 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예배하는 순간들이 있음을 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기쁨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마 그는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앞서 혹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던 자인 듯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 대고 말하기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과 불안해함을 꾸짖으며 하나님을 보라고 명령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낙심하다라는 것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이 매우 사기가 저하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하다라는 것은 소란하고 쉬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싶어도 우선 마음적으로 무너진 상황이며 그 또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인은 고백하기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송 제목은 그러한 낙심하고 불안한 환경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은 오직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저자는 낙심할 상황, 마음이 완전 무너져 내린 겁니다.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 쉴 수 없을 정도로 불안에 떨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서 원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영혼을 꾸짖으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지금 내 상태는 그와 같으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타나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은 또 다른 비유로 물이 등장합니다. 6절에 나오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는 세 개의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헤르몬산 기슭은 요단강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이 상징하는 것은 이 근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폭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가 맞닿는 듯한 연상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실존하지 않으나 상징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보내신 물이 폭포처럼 넘쳐나서 막 폭포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물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물이 떨어질 때 그 작은 폭포면은 좀 맞을만 하지만 시원하네 하지만 거대한 폭포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뭐 죽을 수도 있고 거의 두드려 맞는 수준으로 이제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이 깊이 패였기 때문에 검으면 검을수록 어때요?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깊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깊은 바다도 두렵습니다. 파도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고 말합니다.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주석가들은 이 7절의 묘사를 긍정적 차원에서 보지 않고 모두 어둡고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졸졸졸 흐르는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대한 물은 어떻게도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아주 겁나고 두려운 수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밤에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어도 생명의 주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9절에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본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는데 어찌 자신을 잊으셨으며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도록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대적과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비방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조롱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도 하며 때로는 폭포와 깊은 바다가 나를 덮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불안해하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찾고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간 겁니까?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골짜기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물이나 먹지 않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찾고 찾다 보니 그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넘치는 폭포와 아주 거대한 깊은 바다가 있는데 그 물은 이번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집어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마른 상황에서 찾아 헤매는 한 줄기의 물이든 거대한 폭포와 같이 바다와 같이 나를 덮는 물이든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도 사실 두렵고 저런 환경도 사실 두렵지만 이 모든 것, 나의 생명도 소망도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도 상황도 원수로부터의 조롱함도 비참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망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는 여전히 찬송받으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가 있는 반면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저 깊은 골짜기 아래까지 내려가서 주의 은혜를 찾게 하실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많은 상황들을 이미 경험해 보았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은혜가 넘쳐 흐르지만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쳐 흐르는 듯한 그와 같은 두려움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여도 쉽게 얻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놀랍고 두려운 손 안에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슴이 누군가를 시켜서 물을 떠오게 하거나 아니면 비를 내리게 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그 폭포와 깊은 바다 가운데도 스스로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수도꼭지를 잠그사 목마르게 하신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대한 폭포와 깊은 바다 가운데로 나를 빠치시며 나를 위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지실 분이 오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사슴이 어느 거대한 저쪽 북쪽 지방인가 그런 것 같아요. 거대한 얼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슴이 그 빙판에 혼자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조하러 다녀요. 구조하러 다닐 때 사람이 밧줄을 맬 때 사슴은 어떨까요? 막 살려고 발버둥쳐요. 근데 그건 사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살려줘요. 또 어느 지방은 이제 뭐 홍수가 났는지 막 물이 범람했는지 막 사슴들이 그냥 물에 떠내려가요. 그 스스로 헤엄을 제대로 못 쳐요. 사슴은 뭐 다른 동물들과 다 혼자 이렇게 못 치더라고요. 그럼 보트를 타고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형편이든 물이 넘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든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 세상의 수를 의지하거나 다른 중독될 만한 일이나 또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해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를 갈망하며 그 모든 결핍을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며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가뭄과 같고 메마름과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기웃거리나 성도들은 그곳이 아니라 주를 갈망하여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깊은 골짜기에 있든지 물에 빠져 헤매고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타내시며 도우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 주를 향한 이 갈망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메마르고 목마른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오직 주로 인한 갈망만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곳에서 건질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재정 설교할 때 뭘 얘기했죠?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때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답으로 제시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도 여러 환난 가운데도 유일한 한 길과 한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 그리고 그것에 뒤따라오는 온전한 욕망과 열망으로 주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갈망과 욕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2025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내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소망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